지금도 땅을 치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셋째를 가지고 하나 더 낳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병원에 애기 보러 갈 때마다 저렇게 이쁜 애기 하나 더 낳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꼭 생명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엄마들은 아무도 안 한다. 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번성이 있을지어다. 세 명은 안 해요. 세 명. 하나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좀 긴데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것을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명확한 해석이 있는 인생은 진취적이다. 명확한 해석이 있는 인생은 진취적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을 만큼 선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되게 기다리고 계세요.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즉시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자, 오늘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동전 몇 개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몇 수십 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새로 만난 사람도 아니고 늘 보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가서 위로를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드시냐고.
갑자기 당신은 국민의 마음이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도저히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봐야 되겠다.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있던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항상 좀 혁명적이고 새롭고 뭔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이십니까? 하려면 좀 혁신적인 생각들, 뭔가 좀 새로운 발상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시도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고 이런 생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은 이렇게 항상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지루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막 시도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여러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지팡이를 앞으로 내린다. 모든 사람이 깔깔대고 웃고 조용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이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안 돼. 너 같은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하게 되죠.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그것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와 목표의 차이가 뭐예요? 한계와 목표. 여러분 한계는 저랑 따르고 좌절의 선이다. 좌절의 선이에요. 이게 뭐냐?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 이상은 절대 할 수 없어.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구나 다 뭘 갖고 있습니까?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저는 수영을 이렇게 배웠는데 제 수영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왕복하는 끝이에요. 하고 딱 찍고 딱 오면 여기까지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30분을 왔다 갔다 하고 오면 저는 경이로워요. 너무 존경스러워. 할머니 60대 할머니가요 수영을 하는데 그냥 완전히 10cm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해도 5cm밖에 안 가. 제자리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30분 동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 보면 막 경이로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한계는 수영을 하면 항상 왕복하면 끝난답니다. 근데 제 생각 속에, 그러니까 제 육체적인 한계, 수영의 한계도 있지만 제 마음 안에 생각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이상을 할 수 없어 라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뭐 수영 뿐이겠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나는 절대 셋째를 낳을 수 없어.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둘밖에 못 키워. 나는 절대 셋을 키울 수 없어 라는 게 우리의 한계. 그래서 한계는 뭐냐? 좌절의 선이에요. 내가 이상을 하면 나는 좌절할 거다. 이상을 하면 나는 낙심할 수가 없고 이상을 하면 나는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선을 돌파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그 선을 돌파하면 나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나는 좌절의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기 두려워하고 그 선까지만 가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좌절의 선이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끝.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죠. 절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저랑 때릴까요? 긍정해주고 촉진해주는 선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여러분 목표는 우리를 올려주는 힘인 거예요. 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가능하다,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촉진해주고 긍정을 주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한계와 목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한계는 좌절의 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목표는 항상 한계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 내 한계 밑으로 세우는 거 봤어요? 내 한계가 수영의 왕복이다. 근데 목표를 세우는데 한 번만 가는 게 내 목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2배 아니면 1.5배 이상 세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게 내 목표야. 그래서 수영 열심히 해서 일주일 열심히 해갖고 왕복 4번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긍정, 촉진해주고 긍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님은 우리에게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갖고 해주시는 분일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너는 이게 한계야. 넌 이 이상은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넌 이 이상만 넘어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이 성령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너는 이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 극복할 수 있어. 너는 이거 돌파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네가 이것 때문에 항상 무너졌지만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매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번 무너져도 매번 그때마다 성령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걸 돌파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너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이잖아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목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요. 반면에 마귀는 뭐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한계를 항상 설정해놓고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이상 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 이상하면 넌 죽어. 너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나이를 생각하게 하고 능력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주목하게 만들고 환경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들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하겠어? 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한계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이런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제한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 시도하면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계는요 내가 완전히 이것이 한계가 반복되고 이런 생각이 자리 잡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이 됩니다. 믿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반복되면 나중에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믿음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한계가 믿음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절대 가져서는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한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와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이 절정이 아니라 너에게는 절정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너는 지금이 절정이 아니다. 너는 더 높은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더 위대해질 수 있다. 너는 지금의 모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가끔 제가 집에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역시 항상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긍정을 얘기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항상 그 사람의 삶을 촉진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대를 하게 돼. 기대. 한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하게 돼.
한기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비전과 꿈을 갖게 하고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기대심이 생긴다. 기대심.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마음 안에 쟤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드세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더 많이 드세요? 기대가 더 많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단점을 보면 실망합니다. 좌절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소망이 있게 보이면 성령 충만합니다. 하려면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갖고 사람을 보면 되게 소망으로 보여요. 제 눈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려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능력, 나이, 환경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해석이 잘 되세요? 네?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도 다 왜 그런지 다 알아. 네? 나는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고 나는 왜 이런 직장을 가지고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잘 팔리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이런 거 다 이해가 돼. 이런 분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신입니다. 여러분이 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께서 해석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이렇게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나은 사람이, 이 나은 사람은 누구죠? 안진뱅이였던 일어난 사람이죠?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자, 지금 나왔어요. 야, 얼마나 신납니까? 몇십 년을 안진뱅이로 살고 불구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이런 행운이 그러면서 그냥 자기 갈 때 가면 되는데 요한과 베드로를 못 가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보이고 뭐냐? 그 동네에 사람과 비슷한 곳 아니면 노인 패가 안 되는 게 있다. 거기에 모여갖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끌고 가 모시고 가서 거기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안진뱅이도 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모여있었습니까? 이유가 뭐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특히 본인 남자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나는 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안진뱅이로 있었으며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정상으로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됐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인생에 해석이 안 되니까 나에게 해석을 달라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내 인생을 해석해달라. 그리고 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가 됐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 인생의 해석을 달라는 거예요. 해석을 달라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장작 같았던 내 다리가 왜 이렇게 치유가 되는지 튼튼한 다리로 변했는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경험해요.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행운이라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도 있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어느 날 돈이 막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막 나가요. 어느 날 돈이 되게 잘 벌려요. 어느 날은 막 항아리에 구멍 뚫린 것처럼 돈이 막 술술술 잘 날려나가요. 그죠? 접촉사고 나서 돈 벌어주고 병원에 입원하고
폐렴 걸려도 막 하고, 직장에 잘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 흘러요.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만 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참 인생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인생 해석이 안 될 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것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재수가 좋다. 나 재수가 좋다. 난 운이 좋아. 나는 좋은 공부만 하면 운이 좋아. 나는 뭐 하여튼 뭐 운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운이라고 얘기하고 운탈이라죠. 그 다음에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 또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재수 온 붙었다. 그래서 뭐 국거리 장단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 풉니다. 또 다른 한편은 운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철저히 노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노력.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노력했어. 아무렇지 자만적으로 노력했으니까. 아까 우리 성재형제도 콜링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은혜 축복 주실 줄 알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물론 소득을 얻죠. 그러나 노력했는데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죽게 했는데도 수고하고 못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해요. 수고를 죽게 밤낮 없이 잠을 안 자고 일해도 소득 없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래서 노력. 근데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남 탓합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 이 노력은 잘 되면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노력을 죽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성공 문제. 다 남 탓이에요. 남 때문에. 제 때문에 그렇고, 제가 방해해서 그렇고, 제가 음모를 해서 그렇고, 다 남 탓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밖에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잘하면 지가 잘해서 자기 인생 잘 해갖고 많이 돈도 모으고 인생 행복하고 자기 잘하고 교만해. 그러다 특징은 교만하고 좀 다른 사람 무시를 굉장히 잘합니다. 너는 왜 게으르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왜 공부를 안 했나? 사람 딱 무시하는 게 이런 사람 특징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기심 다 자기 거예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다 나타납니다. 평생을 남 원망하면서 살아요. 부모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이런 특징이에요. 문타를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맨날 운이 좋다, 재주가 나쁘다, 재주가 맨날 그러고 살고. 이게 뭐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합니다. 그런 말을 모르겠다. 그냥 뭐, 에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삶이 그냥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걸 뭐라고? 저속한 삶이라고. 절단가요? 저속한 삶. 즉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인생의 수준이 낮아요. 인생을 해석하는 수준이 아주 낮은 삶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다 자기 기준.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고 보이는 대로만 그냥 생각하고 믿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갖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해석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또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힘내라. 왜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저속하고 수준 낮은 삶이 아니에요. 극복이 되고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뒤끌고 저리 끌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해석을 구한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지가 뭡니까?
자, 궁금했어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좋은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누구 때문인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내가 내 인생에 행운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돈이 잘 벌려요. 분명히 내 수준에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좋은 아가씨와 너무 훌륭한 아가씨를 내가 만났어요. 너무 차이가 나. 그죠? 대부분 남자들 여기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괜찮아요. 훌륭한. 어떻게 내가 차나이 같은 여자, 내 수준 여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다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 가면 대부분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잘나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수고가 많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이큐도 높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머리 좋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한국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일단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돈을 잘 벌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돈이 어떻게 벌릴지가 안 돼. 돈 벌리는 게 다 보인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음악을 잘해요? 은혜예요. 네. 은혜예요. 도레미파소, 화학 이런 거 다 몰라도 모르는 사람은 뭐 진짜 보면 안 돼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못해도 코드도 못 잡아도 코드 잘 끝까지 인내하면 가르쳐줘야 돼요. 왜? 은혜니까 자기들이 받은 거니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로 받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은. 내가 이게 은혜다. 내 힘과 노력은 운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요. 쟤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소유가 많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운, 노력, 이 두 가지. 그럼 교만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앉은 애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공덕이다.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해석을 해주잖아요. 너의 노력 때문도 아니다. 네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분명히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맞았다면 이제는 너도 나누고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것을 나눠주면서 너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평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낮만 있나요? 밤도 있죠. 또 밤이 있다가 낮도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고 보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 부자들 있잖아요. 천억, 자산이 1000억 이상인 부자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대요, 고민이.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가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 문제예요. 자녀 교육. 고민이 많대요. 근데 그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부자들의 자녀들은요, 동기가 약하답니다. 굉장히. 인생에 대한 동기가 약하대요. 어떤 비전이나 성취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약하대요. 왜냐? 워낙 누리고 살아서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부자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동기가 약하다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돈을 물려줄
수는 있지만 그 돈 물려주게 계획에 축복이 되지 않아요. 동기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돈 다 한꺼번에 한 달도 아니면서 그 돈 달라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약하다는 게 인생에 있어 열정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자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그런 상태에 있는 부자들은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돈이 애를 망친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거 부자도 똑같이 겪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재정, 자녀, 문제, 어려움과 큰 어려움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고 좋은 직장 취직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밥을 먹었는데 직장에서 아니 갑자기 걸어다니던 애가 그 렌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직장에서 쓰라고 줬대. 이야. 그전에는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 인생이 달라 보이는데 그 렌저 딱 타고 다니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뽑아주고 그랬대요. 큰 차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인생이 잘 되고 또 인정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인생이 굴곡이 있잖아요. 안 좋을 때는 막 밑으로 나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좋을 때는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평탄하고 잘 되면 인생이 썩어. 즉, 왜냐면 교만해지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살고 인생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가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확하게 예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나누고 베풀을 사,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인생이 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시련이 있을 때도요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 한계를 돌파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삶의 수준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삶의 수준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큐티, 기도, 예배, 말씀이 항상 필요해요. 이런 상황,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저속한 삶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취해버리고 노력이 낙탑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인생을 이래저래 휘둘리면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많아도 우리 사명자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명자, 재능이 많으면 사명자예요. 그러나 아픔이 많거나 상처가 많아도 사명자예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헨리 아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보면 정바가 있잖아요. 정바가. 그 정바가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정바가들을 돌보면서 예선을 보내는데 거기서 인생이 엄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담. 헨리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가 어렸을 때나 삶 속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자기 자산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인생 해석이 되고요. 상처도 자산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 나갈 때 기뻐하고 겸손할 수 있고 자고하지 않고 힘들 때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해석을 주실 때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죠. 우리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냐 없냐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그 피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제정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제정의 가난을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제정의 축복으로 채워질 지어다.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앞선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성령께서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마음의 문제,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할 때에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 이름을 대면 갑자기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나 누구랑 친하다. 나 누구 안다. 그러면 그 이름 때문이라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믿고 선포한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알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즉시 실행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확한 해석이 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은 지적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승리와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확한 해석이 있는 인생을 삽시다. 지적이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